요즘 꽃들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들 꽃구경 한 번씩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도 따로 꽃구경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섬기는 부서에서 단합의 차원으로 한번 해수촌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기 전에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그리고 영도에 살면서 5년 동안 이 시기에 해수촌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꽃이 너무 화사하고 정말 길이 멋지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벚꽃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벚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권사님께서도 좀 기도하셨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슬픔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불로 사람들이 처전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군 내전으로 큰 아픔이 있었지만 또 지진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무심할 수 없기에, 그렇게 제가 벚꽃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조금 무거운 그런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지, 또한 우리가 매일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 어린 양을 향한 14만 4천의 그 새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7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장과 14장은 그 위치상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재앙들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은 6장의 7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인에서 7번째 인을 떼면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요. 나팔 재앙이 일어나며 그 다음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질 때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6장부터 그렇게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의 중간 지점 두 군데에 7장과 14장이 막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편 어떤 연극을 볼 때 1막이 마치고 이제 2막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잠시 무대 장치도 바꾸고 또 그동안 배우와 관객이 그런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을 막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6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재앙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마치 연극의 잠시 쉬는 시간 막간처럼 이 7장과 14장은 재앙과는 전혀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장, 14장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이 무서운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참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어린 양이 임봉한 책에서 한 개씩의 인을 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나오다가 잠시 재앙이 멈춰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7장의 막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막간이 있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또 7대 재앙이 시작되는 그 좀 나오는 지점이 바로 14장의 막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지만 그 재앙의 7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4장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몇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14만 4천이 오늘 본문 14장만이 아니라 7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14만 4천, 14장의 14만 4천은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6개의 그 인이 떼어지는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나오는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읽은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즉 7장에서 인침을 받고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마침내 14장에 이르러서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성부와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것이 바로 7장과 14장의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유효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멘. 여러분 14장 1절에는요 이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정말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광경이 얼마나 감동적이며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벅찬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광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13장에 보시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이고요 두 번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바다와 땅 그리고 산이라는 점점 높아지는 장소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어린 양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이 두 짐승들이 그들이 가진 권세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히 핍박했던 것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13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땅의 짐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부정을 일삼더라도 성도는 그 가치관,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만을 보면 성도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4장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서 있냐? 바로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어린 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곁에 누가 있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그와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어느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와 함께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의 죄는 죽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도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죽음은 또 다른 실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놓아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그 결단까지도 바로 그와 함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1절에 나온 대로 우리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때문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있는 이름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어떤 분들은 충성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떤 분들은 어린 양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최후 종착지를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임을 그 소망을 꼭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것과 순결한 자라는 특징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쓰는 그런 상업 용어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그 값을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또 마트나 장에 가서 만약에 값을 주고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 즉시로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그렇기에 이 속량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사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러워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어떤 특정한 성별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할 때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결함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거짓말이 깊이 관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멍들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거짓은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더럽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함,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풍성히 누리는 시기가 부활주를 앞둔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오는 금요일이죠. 우리가 정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대할 때 매년 맞이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속량을 더 온전히 묵상하시며 그 신비한 능력을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편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조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과 정사예배를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번 고난주간과 정사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숭배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앞선 13장에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장에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적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여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14만 4천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새노래를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노래는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성도의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땅방에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14만 4천이 최후 승리의 날에 어린 양을 향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사하는 그 환희의 순간을 새 노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는 우리에게 바로 성도의 환난과 고통이 때로는 길게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어린 양과 함께 최후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보좌 앞에 있는 14만 4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인정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때로는 낙심이 있을지 할지라도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속량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도 그 은혜로 살아왔고 우리는 그 최후의 승리의 날에 그 자리에 있는 날까지도 이 은혜로 서게 될 것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온 2, 3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고와 재난의 소식은 끊이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좋은 것들과 진리의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때로는 각종 흉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어린 양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적 도덕 순결성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그 벅찬 광경처럼 우리 모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4만 4천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향한 14만 4천의 새노래의 소망을 붙들고 한 주간 더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